욥기 강해 말씀을 7번째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늘 욥기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욥기의 내용은 복잡하게 이 내용을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66권의 정경의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바로 빛과 어둠에 대한 내용의 말씀으로 축약되어 있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내용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가운데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이렇게 첫째 시기의 내용을 말씀을 축약해 놓은 내용을 많은 분들은 이해를 하지 못한 채 그 빛의 주체가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빛을 인정하고 읽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빛은 분명히 햇빛이 아닙니다. 왜 햇빛이 아니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가운데에는 또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해를 창조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해라고 하는 이 빛은 어떤 실체의 내용의 빛이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를 일관해서 하늘들이라고 요약을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빛이라고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들이라고 포함을 해서 표시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이 땅은 바로 지구로 된 땅이라고 보고 많은 세계 고민들이 이해를 하고 지나가는 데 대한 안타까운 이 심정을 솔직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 땅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어스 지구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지구라고 번역한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운동장이라고도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땅에 대한 개념의 정리가 되어 있지를 않은 채 이 빛을 이해하려고 하니 이해하지 못한 채 이해할 수도 없겠거니와 이해하려고 해봤자 다 미로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그냥 믿고 지나왔던 겁니다. 성경은 그러기 때문에 빛과 어두움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를 온 세계国민들은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현상의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38억만 년 전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지질학자들의 정언에 의하여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성경은 6천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6천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이 138억 만 년 전에 기록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내용이
하나님의 경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창세기 1장의 첫째에서 여섯째씩 나온 내용은 하루 24시간의 하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땅은 본래적으로 어두운 호의 뭡니까? 호색의 이 무지의 이 마음 땅이로 무적의 옥에 갇혀 있는데, 이 옥에 갇혀 있는 인간의 마음 땅을 빛으로 계몽을 해서 그러가 빛과 어둠이 싸워서 그 다음에 이 무지 어두움을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하늘들과 땅이, 인간의 마음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의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마음 땅을 기용을 해서 인간의 마음 땅을 양육을 해서 하늘들로 이끌어 올리는 양육의 과정이 첫째에서 여째식인데, 이거를 하루 24시간의 날로 보고 6일 동안 창조했다라고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 무지한 마음 땅은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의 빛으로 기용을 해 나갈 기회가 없는 겁니다. 기회를 잃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이 번체의 길이 첫째에서 여째식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은 채, 마음 땅을 기여하지 못한 채 막연한 죽어 천당 간다는 기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을 표현할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욥기 강의 7번째의 내용의 말씀이 무슨 내용의 말씀입니까? 욥이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에 찾아온 세 친구들을 향하여 반격을 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신뢰를 알라. 네가 신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에게 온 고난과 역경의 그 분노 속에서 하나님에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의 근본을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네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신뢰를 알라.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알라.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를 알라. 죽고 사는 원리를 알라. 그 얘기를 듣고 욥은 첫째에서 여째 시기 곧 신뢰 속에 들어갔습니다. 신뢰 속에 들어가고 보니까 전능자의 생명을 주어서 소유할 수 있도록 나누어주는 화살의 열정을 마시게 됐습니다. 욥의 머리가 우둔해서 생명으로 바꾸지 못하여 육의 속성에 속하여 육의 생각을 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부르짖었던 욥이었는데, 전능자의 화살의 열정을 마시고 보니까 생명의 머리로 바꿔지게 됐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를 부르면서 주여 삼창을 부르면서 부르짖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 땅은 어두운 무지로 완전히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내용에는 지금 수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무적행의 얼굴들의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죽어서 천당에 간다고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어서 천당에 가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의 총괄적으로 통틀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현재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죽어 천당 가는 것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 말이지요. 현재의 하나님, 현재의 천국,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빛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마음 땅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혈과 육의 생각을 하던 그 마음 땅이 하늘로 이끌어 올려 하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그 나라가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현재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현재 인간 마음 땅 속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얼굴들이 인간의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옥에서 나와야 돼요. 옥을 깨트리고 나와야 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현재 지금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죽어서 지옥 가는 건 2차 문제예요. 현재 지옥에 머무르고 있다고. 여기서 나와야 구원이고 여기서 나와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 내용을 축약해서 빛과 어둠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욥이 무슨 내용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실내 바깥에 첫째서 여째식이 바깥에 있을 때는 전능자의 화살의 열망에 내가 마시지를 못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당한 것을 내가 가지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불을 입고 난리를 쳤지만은 전능자의 화살에 열망을 내가 마치고 나니까 머리가 바꿔지고 나니까 이제야 깨닫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뭐를 깨달았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고난과 역경 때문에 불망 원망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내용들이 헛된 부르짖음이 아니었다 그 말이지요. 헛된 고난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고난과 역경이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날 기회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역경과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실존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가 바꿔져야 돼요. 사람의 생각의 머리, 율법의 지배를 받는 머리,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꿔줘야 합니다. 복음의 머리로 바꿔줘야 돼요. 죽고 육의 생각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머리로 바꿔줘야 신내 안에 들어와서 어두운 무지와 싸워 깨뜨리고 죽여서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된다는 내용의 고백을 욥이 지금 강력하게 친구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내용이 말입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에 친구 너희들한테 내가 무슨 능력이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무지를 깨뜨리고 죽여서 생명으로 살아난 그 능력이 있다고 하면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의 잣대가 하나님의 잣대를 사람의 잣대로 바꾸기 위하여 나를 대적하는 원수의 대적의 그 손길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이 부족하니까 구원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한테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욥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신내 바깥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분나는 원통한 이러한 울분 때문에 부르짖었지만 신내 안에 들어와서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머리로 바뀌고 보니까 너희들이 머리가 생명의 머리로 바뀌지 아니한 자들이었다 그래. 나도 생명의 머리로 바뀌지 않았지만 너희들도 똑같이 생명의 머리로 바뀌지 아니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다 주여 주여 주여를 찾고 있는 많은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머리로 바꿔진 상태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나만이 하나님의 잣대 바깥에 있는 줄 알았더니 너희들도 하나님 잣대 밖에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채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율법 행위 밑에 예속되어서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율법과 복음을 구분을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율법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은 간접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을 하셔서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고 무지를 죽이시고 살아 생명으로 살아난 실존이 왜 되셨느냐? 율법 밑에서 간접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짐승을 잡지 말아라. 간접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네가 직접입니다. 죽고 산자가 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네 마음 땅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적의 곡에 갇혀있는 실존이 바로 육의 속성이요 짐승의 속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죽이란 얘기예요. 무지를 죽이란 얘기예요. 이거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전부 간접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나를 찾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 간접 제사를 드리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착각 속에서 안도하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욥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머리가 바꿔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머리가 바꿔지지 않을 때는 나만 구원받지 못한 줄 알았는데 머리가 바꿔지고 보니까 너희들도 전부 신내 바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바스가 신내를 알라. 첫째서 여째를 알라. 신앙생활은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말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실제적인 내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얼굴들을 깨트리고 싸워야 돼요. 이게 육의 속성과 싸우는 겁니다. 혈과 육과 싸우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무지를 소멸시켜서 완전히 제로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의 싹이 거기서 싹이 터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너희들도 지금 말로 이내를 알라. 이내를 알면 뭘 할 겁니까? 이내 안에 들어와서 무지를 비주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지. 너희들은 입으로 신뢰만 부르고 있었다 그야. 입으로 첫째서 여째서만 부르고 있었다. 입으로 하나님의 잣대만 부르고 있었다. 입으로 십자가 복음만 부르고 있었다 그야. 하나도 무지와 싸워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흔적이 너희들에겐 없는 것을 내가 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욥이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신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 땅 속의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데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의 권수가 모자라며 내 마음 땅에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는 무지를 덜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지와 싸우고 깨트려서 마음 땅을 기교해서 그리고 생명을 더 쌓아 올릴 것이다. 부족한 거 있으면 마음 땅에 무지를 깨트리고 생명으로 쌓아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것인데
너희들이 나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을 해라.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해줘라. 그런데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날 보고 신뢰를 알라고 말한 그거는 전부 유선적이다 그 말입니다. 신뢰를 너희가 한 번도 행해보지도 않았고 문제와 싸우지도 않은 자들이 어떻게 말로 이론적으로만 신뢰를 알라고 나한테 책망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나를 가르쳐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과 대화하는 이 내용은 그냥 하나의 어떤 소설책을 써서 진행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떤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욥기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읽고 지나간다고 하면 욥기 말씀을 이해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창세기 1장의 첫째서 여째식이라고 하는 이 신뢰를 모르면 욥기는 이해할 수가 없는 영적으로 깊이 있는 높이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밝히 온 세계에 드러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인식을 하시고 욥과 욥의 친구들과 대화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들을 귀에 있는 귀가 되어서 이 말씀을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잣대가 무엇이며 사람의 잣대가 무엇인가를 먼저 구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당연히 문자로 기록되었어요. 왜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들은 혈과 육으로 된 인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의 말씀으로 주면 인간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자로 주셨는데 문자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높은 뜻과 그 계획이 상형 문자 속에 깊은 진리의 뜻을 담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깊은 뜻을 드러낼 생각을 하지 않고 혈과 육이 보이는 대로 읽고 생각나는 대로 떠들어대고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외치는 꽹과리 소리와 같은 소리를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지는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한 말씀 속에 담겨진 말씀의 생명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밝히 드러내 교훈해 주지 아니하면 하늘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가 보이질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경전의 말씀이 하나의 소설책에 불과한 거예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욥이 또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잣대를 알고 하나님의 잣대 속에서 철저하게 죽고 사는,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고아가 물론 부모가 없는 게 고아죠. 육적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고아를 보셔야지요. 영적인 고아가 뭡니까? 첫째도 셋째 시기의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배워진 그 말씀을 넷다섯째 시긴 인간 마음 땅에다가 적용하고 익히면서 마음 땅에 옥으로 가두고 있는 무지와 싸워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 나가려고 하면 도와주는 자가 없으면 힘이 든 겁니다. 몇십 배, 몇백 배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양육자가 필요한 겁니다. 도와주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도와주는 자가 없는 걸 고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외롭게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고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아를 넷다섯 여째씩에서 도와주질 않고 내팽개쳐버리는 거예요. 가든지 말든지 믿든지. 이게 생명기를 가진 자의 태도입니까? 고아같이 네 맘대로 가든지 말든지 내팽개치는 게 이게 생명을 가진 자의 태도냐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먼저 내 마음 땅에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되어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고 하면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에게 평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고난과 역경과 눈물과 탄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지배하면 평강이 강같이 흐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겠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욥의 세 친구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고아가 누굽니까? 생명이 없는 자예요 지금. 그럼 네가 알아서 가든지 말든지 해라. 이게 생명을 나눠주는 겁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너희들이 지금 친구, 이웃이라고 하니까 이웃집 사람을 얘기하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어디입니까? 내 마음 땅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속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두 개의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혈과 육인 겉사람이 있고 내 속사람, 두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속사람을 향한 말씀이지 겉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혼돈하지 마십시오. 내 이웃을 목양한다고 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쳐 양육한다고 하면서 똑바로 양육을 못하고 여러분 잣대는요, 잣대라고 하니까 똑같은 잣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잣대가 있고 첫째서 여째식이 사람의 잣대가 똑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사람의 잣대와 하나님의 잣대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지껏 하나님의 잣대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를 같이 묶어서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잣대로 전부 읽어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얼마 동안? 6,000년 동안.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그리고 천국 전부 간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읽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잣대 없이 사람의 잣대에 의하여 성경을 해석해 놓고 전부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같이 성경 속에는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욥의 친구들은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목양을 한다고 그러면서 네 다섯 여째 시기는 어떻게 돼요? 마무리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마무리를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잣대에다가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주고 끝나면 이 말씀을 적용해서 무죄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실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까지 마무리를 안 시켜주면 결론은 사람의 잣대에 팔려가는 자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배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잣대 밖에 존재가 되는 거라고. 너희들이 그런 자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는 흰내를 할라. 흰내를 할라. 너희와 똑같이 흰내만 아는 자가 되게 만들려고 나에게 흰내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와 똑같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날 보고 흰내만 하려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한테 정말 고난이 없어. 자격도 없는 거야. 머리가 바꿔줘야 돼요. 머리가 바꿔주지 아니하면 신앙의 이 절개를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잣대가 항상 하나님의 잣대에 도전하면서 저항하기 때문에 여기에 져버려요. 사람의 잣대에 져버린다고. 사람의 잣대가 음료예요. 사람의 잣대가 마귀예요. 마귀는 사람이 생각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위대한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고 보니까 소금 없는 음식을 내가 먹을 수가 없다고요. 왜? 소금은 생명을 익히는 사역을 하는 게 소금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것은 내가 먹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왜? 내 생명의 영혼을 양육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아닌 것은 내가 보지도 않겠다. 달걀이 생명을 주는 달걀이지만은
달걀 속에 있는 머리가 생명의 머리로 바꿔지지 아니한 흰자가 있는 것은 내가 먹지 않겠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서 영생을 하기 위하여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목적 없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고난당하는 게 아닙니다. 욥이 또 고백을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잣대로 방향을 돌려라. 너희들이 말은 잣대 안에 있다고 하는데 사람의 잣대다. 하나님의 잣대로 방향을 돌려라. 오늘날 사람의 잣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잣대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희대 안으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기뻐할 것이다. 왜 기뻐합니까? 엘리바스가 욥기 5장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욥한테.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여 주여 내가 왜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당해야 합니까? 외쳐봐라. 부르짖어봐라. 네 얼굴이 무슨 얼굴인데? 네 얼굴은 지금 짐승의 얼굴이다 그야. 그 짐승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얼굴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해서 거룩한 얼굴이 너를 향해서 응답을 하시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한 욥이 역공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짐승의 얼굴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주지는 않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짐승의 얼굴이었는데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져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내 얼굴을 향해서 방향을 바꿔라. 내 잣대를 향하여 방향을 바꿔라. 내 혀가 신의 안에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 나가면서 연단의 훈련을 받은 이 혀다. 이 혀가 너희들한테 거짓말 할 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방향을 바꾸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잣대로 바꿔서 생명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잣대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십자가 이 6걸음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종교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인간의 마음 땅 속에 지금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마음 땅에 옥에 갇혀 있는 이 옥을 뭐라고 합니까? 시끄럽고 소란하고 요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나라는 평화가 강같이 넘쳐 흐르는 곳입니다. 평강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 안에 들어오셔서 무지의 짐승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줘야 합니다. 내 마음의 짐승의 속성을 잡아 죽여야 합니다. 이게 무지와 싸우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에게 책망하는 이 내용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창세기 1장의 잣대를 들어 욥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으로 듣고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한 시기를 더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